오늘 말씀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비결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상은 돈이 최고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지금 잠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에 어떤 우리나라의 피자 업계에 아주 신화적인 한 회장의 책을 우연찮게 구입해서 읽게 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 브랜드로서 외국 브랜드를 다 제치고 한국 최고의 피자 업계를 평정했던 그러한 한 회장의 자서전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갑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한순간에 그의 그 모든 사업이 바닥으로 내려가게 됐던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이제 본 적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 오늘 말씀해 보면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해야 되는데 명예보다 많은 재물을 택했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거죠. 오늘 22장의 1절에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는 뭐냐면은 그냥 재물이 아니고 많은 재물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이란 단어랑 더욱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일종의 비교급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돈이 최고다, 은금이 최고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은금보다 더 귀한 게 있다. 이제 그것이 명예다. 그것이 은총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가치관은 늘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합니다. 아니 그래도 돈이 최고지, 그래도 은금이 최고지,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이 돈이 필요 없다, 가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비교급이라는 거죠. 오늘 2절에 한번 보시면은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살거니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만 만드신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자도 만드셨다. 그래서 그 모두를 지으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도 필요한 거고요, 부자도 필요한 거라는 거죠. 어찌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부유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잠언은 부 자체에 관해서 나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잠언은요, 부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돈 자체에 대해서는 중립적, 어찌 보면 부 자체에 대해서는요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7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한대요. 그리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노예가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부라고 하는 거, 돈이라는 거, 재물이라고 하는 거, 이게 선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가치 있게 쓰느냐. 이게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는 사람의 경우 16절에 보시면은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 학대하지 않는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는 사람은 9절에 보니까 선한 눈을 가지고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삶이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여기서 명예라고 하는 것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생은 선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은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선택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더 올바른 선택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은총을 택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여기 4절의 말씀처럼 겸손하게 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또 은총을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6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칠 것이고, 그리고 은총을 구하는 사람 11절에 보니까 입술에 덕을 가지고 그리고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은총을 구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13절의 말씀처럼 게으르게 살지 않은 것이다. 부지런하게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면서 늘 공짜 인생이 아니라 늘 대가를 지불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총을 구하는 사람은 5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에 부분에 영혼을 지키며 살아갈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명예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돈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존경받는 삶을 택할 것이냐 이제 이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냐 단순히 돈 많은 사람이 되고 싶으냐 아니면은 남을 이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 주신 재물을 값지게 사용하며 살 것이냐 이제 그거를 묻고 있는 것이고요. 은총을 더욱 구하는 삶이란 결국 너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묻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을 들자면 요셉 같은 사람 단순히 그가 총리가 됐기 때문에 노예에서 총리로 번쩍 인생 역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가 존경받는 인생 그리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 아니고 총리가 된 다음에도 초심 잃지 않고 형들을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고 또 형들을 그 자식까지 다 품어내는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잃지 않고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존경받는 인생 끊임없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또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사람들이 그 이름을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짓게 된 이유가 된 것이죠. 그것은 이 요셉만이 아니고 다윗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죠. 허물도 많았잖아요. 죄도 많이 짓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살아갔던 것 아니겠어요? 왕이 된 다음에 그가 했던 그 위대한 일 중 가운데 하나는 단순히 그가 베들레헴에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천도한 것에 있지만은 않습니다. 그가 통일왕국을 이루고 위대한 이스라엘을 만든 것에만 그가 존경받는 인생이 된 것은 아닌 거라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는 그가 존경받는 인생은 되지 않는다. 그가 존경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은 자기를 10년 이상 쫓아오며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손자 무비보셋이라는 절뚝발이를 자기 왕의 식탁에 앉히면서 그를 돌봐주었던 그때 이제 그 다윗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무엘하 9장 3절에 보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냐. 사울의 집에 사람을 찾는 거죠. 보통 왕이 되면은 왕자가 바뀌면은
뭐 삼족을 멸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쿠데타를 일으킬까 봐서. 근데 오히려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 하노라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은총, 내가 은총을 베푼다. 그렇게 교만 떨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제 그렇게 다윗이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마디의 말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살았던 인생이었다. 그래서 그는 나단의 충고를 들을 때 엎드릴 줄 알았던 거고요. 그리고 시므이가 저주를 할 때 복수하지 않았던 거죠. 저주를 퍼부어도 그래도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면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 그러나 그의 저주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제 이것이 이제 다윗의 이제 평생의 삶을 살았던 인생의 관점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금이나 은 대신 많은 재물 대신 명예와 은총을 택할 수 있는가? 더욱 택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뭘까? 사실은 돈의 권세가 엄청나잖아요. 살다 보면 여러분 돈이 최고라는 그러한 유혹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에 유혹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돈에 매일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오늘 자문의 말씀처럼 많은 재물보다 우리가 명예를 택하고 은금보다 더욱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이 불러 가셨을 때 후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아, 그분은 부자였어. 그런데 자기만 먹고 살았어. 이제 이렇게 인생을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 그분은 부자였어. 그런데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부자였음에도 늘 선한 눈을 갖고 살았어.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칭찬받는다면, 그렇다면 인생 그게 잘 산 거죠. 우리가 잘 살았다. 인생, 저 사람 잘 산다라고 할 때 무엇이 잘 사는 개념이냐는 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 옛날 청교도들이 물질을 그냥 세상에 남기고 죽는 거, 그걸 가장 치욕적인 인생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그 청교도들의 관점, 가치관, 이것이 얼마나 우리와 남다른가, 이 시대와 남다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소유를 위해 살아갈 건가, 아니면은 인격을 위해 살아갈 건가, 이 두 가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소유를 위해 살아갈 건가, 아니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며 살아갈 건가, 이 두 가지를 묻고 있는 거죠. 소유냐 아니면은 존재냐, 이 두 가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요셉처럼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다윗처럼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은혜를, 그러한 복을 허락해 달라고, 나에게도 물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주신 물질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가볍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